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스크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온갖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하는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레위기서 레위기 26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니까요. 너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에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훈련은 잘 받고 계시죠? 네. 오침도 있으신가요? 요즘 오침? 오침 없으세요? 아, 오침이 없구나. 보통 7월달 7월달 무더운 날이 7월달 8월달이다 보니까 제가 군생활 때는 보통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자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3시부터 다시 5시 반까지 모든 일과를 또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이 8월 6일이니까 이제 한 40일 정도 9월 중순만 지나면 이제 더위가 이제 사라질 거고 또 여러분이 또 언제 또 더웠냐는 듯이 또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때가 올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여러분들 훈련 잘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강이죠. 건강 잘 지키시고 8월 말부터 여러분 또 강원도 철원에서 우리 668 정비근무대는 이제 또 여기 부대에서 또한 이제 경계근무를 쓰실 거고 이 668 대대는 또 강원도 철원까지 가셔서 훈련을 받으실 텐데 아무튼 강원도 철원 쪽은 제가 군생활했던 지역이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위문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건강하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멋진 우리 668 대대 그 정비근무대 우리 장병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오기 싫은 군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지금 임무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저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는지 우리는 이제 잠시 생각을 해봤죠. 혹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분은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틀려도 좋으니 한번 말씀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의창 형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뭔지는 아는데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말을 잘 못하겠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동현 형제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잘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죠? 우리 장병들 의창 형제도 동현 형제도 그렇고 웃는 모습이 참 너무 멋있어요. 부드럽고 편안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세진 형제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야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죠. 기억이 나면 설교를 못하죠. 좋아요. 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고 왜 하필이면 에덴 그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왜 인간이 그거를 왜 먹게끔 해가지고 왜 그런 불행이 생기게 만들었을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걸 너네 이거 먹고 죽어라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거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할 존재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악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믿고 따라야 될 존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악과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우리 태호 형제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옆에서 가르쳐주니까 얘기하는 건 아니시죠? 네, 먹은 거예요. 네, 인간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됐다?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이야기가 창세기 2장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해요.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 너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실제로 완전하게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실현이 됐죠?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불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고의 불행이고 가장 최고의 심판이 뭐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최고의 불행을 겪게 된 인간, 최고의 슬픔, 최고의 불행을 겪게 된 인간,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과 동시에 인간은 비참이었다.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신앙 고백인데 거기에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비참함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과 동시에 도착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인간은 죄를 직면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간이 죽었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인간이 죽었다. 우리 지원 형제님 혹시 간단하게라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인간이 죽었다. 아실 건데 말씀드리기가 아마 애매할 거예요. 그거를.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죠.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한번 우리 PPT 보여주세요. 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절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끝났다는 거죠. 완전하게. 거기까지 가려면 땅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땅이 꺼져버렸어요. 못 건너가죠? 건너가다가 죽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존재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됐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겠어요? 마치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 그것이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만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는 무의미하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인 것처럼 시도했다가 오히려 인간은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전적으로 죄에 물들게 되었고 그 결과 완전하게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인간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두 번째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선함이 전혀 없어요. 선함이 전혀 없고 아주 완전하게 전적으로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버렸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의 죄의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전혀 없어요. 완전하게 우리 전적으로 죄로 물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생로병사가 인간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었다. 인간 가운데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이 존재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겪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인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한 상태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성경은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의무도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의무도 전혀 없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러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뭐냐면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한번 다시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그런 불행에 처해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전체 성경에 끝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말씀을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뭐예요? 말씀 원자 맺을 약자. 말씀으로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 이 약속은 지금의 존재하는 너희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너희 후대의 모든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에게 맺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언약의 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은 동영상을 줄게. 이 영상 말고 다른 거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영상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보여주시죠. 꺼진 건가요? 예. 그 영상과 관련해서 요거에 한 번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찰 그 스프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죄는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 비치는 거 있잖아요. 빛이죠. 곧 주어진 의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과하셨는데 어떤 책임이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어진 책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죄는 빚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죄는 반목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인간 영적으로 죽은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대신에 그분과 반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 다시 말해 그분의 거룩하심과 율법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가 바로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면 우린 너무나 불행한 상태잖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죄의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반목으로 관계가 파괴졌을 경우에는 관계 회복이 필요하며 범죄는 마땅히 형벌이 주어진다. 자, 범죄는 마땅히 형벌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다 받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형벌은요 죽어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누가 오셨냐? 인간 세계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예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고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668대대 그리고 우리 정비근무대 우리 모든 용사 여러분, 장병 여러분들이 인생의 그런 허무함 속에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여러분이 감사하시면서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최종적인 목표가 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 여러분, 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